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전번 주는 저희 교단에 회의가 있어서 일주일 출타를 했습니다.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뵈니 정말로 반갑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을이 왔습니다.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우정에 이라는 제목을 갖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은 동양에서는 관중과 코 속에 우정이 있죠. 그거를 관효지교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제1로 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입니다. 소중한 만남도 있고 스치는 만남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이민사회는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의 직업에 따라 이민 온 사람들의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이 마중 나오면 세탁업적에 종사하셨고요. 야채가게에 계신 분이 마중 나오면 야채가게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운명적 만남은 부모, 형제, 자매 간의 만남입니다. 이 가족 간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려면 서로 노력하고 공을 들여야 합니다. 만남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요. 관계는 땅에 속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며 살듯이 또한 아름다운 자연이 있듯이 만남과 관계의 그러한 법칙을 잘 조화롭게 운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사람한테 있습니다. 인연의 싹은 하늘이 준비하지만 이 싹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향기, 내 안에 있는 본연의 빛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전혜성 박사의 이민자 유산 명예의 전당에 저희 가족이 초청을 받아 다녀왔습니다. 고감길 박사의 가족이 커나티컷에서 이민 가정으로 이름을 남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폴란드 커뮤니티에서 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200여 명의 외국인이 참석을 하고 한국인은 한 10여 명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그날 가서 느낀 거는 그 가족이 이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고 또한 학위가 얼마고 이런 외형적인 스펙보다는 저를 감동하게 한 거는 예일대 법대 학장을 지낸 막내 아들 고공주 박사가 자기 아버지의 큰 사진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나의 자식이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자식한테 어떤 아버지로 내가 생각하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내 삶에 충실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가족 간에 신뢰받고 가족 간에 인정받는 것이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인간의 뜻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인 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란 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러 만남 중에 친구와의 만남을 얘기하려 합니다. 우리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옷깃이 여기는 옷 자락이고 옷깃은 이 옷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살리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는 인연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는 포로가 된 후에도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그는 유비와의 의리를 지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면은요, 인간으로서의 신이 된 사람이 관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제갈공명, 유비, 조조 이런 사람보다 비록 포로로 잡혀 죽었지만 관우의 그 의리를 지킨 것을 높이사 그를 거의 신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의를 지켜라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최소의 도리, 의리는 지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중국 근대사를 보면은요, 중국 근대사에 그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손문도 있고요, 또 모택동, 주울레, 장개성. 아마 이 사인이 가장 중국 근대사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택동과 주울레의 관계를 보면 그 둘은 50년간 같이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주울레는 모택동에 배운 것 없고 좀 무식한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이 리더십이 있고 중국을 통일을 하는 데는 자기보다 모택동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모택동을 이용을 해서 중국을 통일을 하고, 자기는 프랑스 유학한 대학자입니다. 모택동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결제를 받고 모택동과 같이 중국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지금도 모택동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울레를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정도전과 이성계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조선을 건국한 연도수가 1392년입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될 때 세 사람의 키맨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학대사가 있었습니다. 또 육적으로는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용맹과 이성계의 리더십. 그러나 조선의 혼은 누가 꿈꿨느냐? 정도전이 꿈을 꾼 것입니다. 정도전의 머릿속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었고, 그는 차후에 비록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변국대전이라는 대법전도 썼고요, 조선의 모든 마스터 플랜은 정도전에 의해서 그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흔히들 오상이라고 합니다. 오상은 유교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돈입니다. 저는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종로에서 태어나고 그 종로에서 이렇게 어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울은 사대문 안에 살아야 서울 사람으로 쳤어요. 그래서 동대문을, 우리나라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오상, 인, 의, 예, 지, 신 5가지의 그 오상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동대문을 흔히 흥인지문이라고 합니다. 인을 일으킨다. 서대문은 의죠. 돈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를 돈독히 한다. 남대문은 국보이나 남대문이 무엇이죠?
숭례문이죠. 예, 역시 저희 교인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예, 숭례문은 예의를 지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은 홍지문입니다. 제 마지막 자가 이 큰 홍자인데요. 같은 겁니다. 지혜를 넓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12월 31일 날 되면 어디서 종을 쳐요? 신문로 종이 종로 2가에서 치잖아요. 신문로, 보신각이죠. 보신각. 이거는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보신각인데 신의를 지켜라. 그러한 이미예지 신의 그 사상에 입각해서 서울의 한양의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40여 개국을 다녀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서울 한양 같이 이렇게 수도에 강이 흐르는 곳은 있습니다. 파리에 가도 세네 강도 흐르고 여기 허드슨 강도 흐르지만 수도에 강이 흐르고 동서남북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고 또 인왕산, 북한산, 남산 이렇게 산이 둘러싸여 있는 도시는 대한민국 서울밖에 없습니다. 이 이미예기신이 어질고 의롭고 또한 윗사람을 공경하고 지혜롭고 신의를 지켜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친구의 우정에 관한 그 신의가 뭐죠? 오륜이 한국 사람 목사님은요 이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지만 저는 4서 5경 정도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또한 신하와 왕과의 관계 이러한 우리의 인생사를 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서울이 제가 평양을 가봐도요 평양성이 있는데요. 평양은 외래의 침략을 받기에 수비하기에 그렇게 좋은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성을 쌀 때 외곽에 평양에 외곽성이 있고 평양에 내곽성이 있습니다. 적군이 진입을 했을 때 곧장 그 왕에 사는 성으로 못 들어오게 미로 같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즘 영화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양만춘 그 장수가 당나라 황제의 눈을 써서 그 사람은 결국 그 눈을 의한 도구로 인해서 죽으면서 유언을 냈는 게 고구려를 건드리지 마라.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뭐 지금 동북아 공정을 해가지고 고려도 자기네 땅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성 쌓는 기술하고 고구려의 성 쌓는 기술하고는 자체가 틀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5천년 역사상 침략만 받아온 줄 알지만요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그 당시 당나라까지 쳐들어갔고요 요동반도는 그 당 옛날에 백제에 소속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광활한 만주 땅과 그 요하 문명을 우리가 건립하고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외국의 한 평론가는 조선이 정도전의 머릿속에 있었듯이 중국은 모택동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울레의 손바닥에 있었습니다. 건립은 모택동이 했지만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고 모든 그 통치 플랜을 세운 사람은 주울레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마음속에 항상 상대방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상대방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고 동반자 입장에서 중국을 다스려 갔습니다. 사람은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대충 나옵니다. 결혼식은 못 가도 괜찮아요. 사정상. 그러나 장례식은 저는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제가 참석을 합니다. 주울레가 사망했을 때요 모택동이 사망했을 때보다 더 많은 조문객과 전 국민이 애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모택동보다 주울레가 중국 사람에게 또한 전 세계 사람에게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박과 갈렙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물려받은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칼렙이 한 번도 질투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리더십을 따르고, 그러나 말년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 땅을 달라.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바나바는 겉면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이에요. 그것이 중간쯤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리더십 트랜스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수석 장로였습니다. 막강한 권위를 누렸고 실력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고향 다소에 낙향을 해가지고 시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얘기하는 교회의 목사님으로 모시고 또 그를 지도자로 섬기며 평생을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거를 해안이라고도 하죠.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스카웃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신약성경에 많은 책은 없습니다. 또 어느 신학자들은 바울이 제2의 예수가, 제2의 기독교를 탄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이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기독교가 그냥 유대인의 민족 종교에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왜 전도를 하지 않느냐? 유대 민족의 종교이기 때문에 네가 유대 민족으로 들어오면 되지, 우리는 민족이 아닌 사람한테는 전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자동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토라라든지 이런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 여인이면 어려운 토라 공부도 해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모계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서로 싸우고 서로 협력합니다. 유대인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hate each other, work each other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끼리 사이가 이렇게 별로 안 좋죠. 서로 다투고 우리는 또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정치인의 실세인데,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당신을 잘 되기는 못해도 망하기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당히 좀 운이 심상한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소금은 나트륨과 염화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기호가 NaCl인데 이것을 따로 먹으면 인간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 해로운 물질이 하나가 되어 화학적으로 섞였을 때 인체의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급이나 월급을 받을 때 샐러리라고 그러죠. 이 샐러리의 어원이 소금인 쌀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봉급을 줄 때 병사들한테 소금으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소금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 소금도 서로 협력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소금이 됩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우정을 나누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을 나눴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 저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죠. 자기 대권을 영순위로 물려받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 또한
이세의 8번째 아들로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았던 목동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왕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도대체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군대 국방부 장관인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9절에 나옵니다. 이때 국방부 장관인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정도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으로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이였는데 그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둘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는 경쟁의 관계였고 경쟁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 정적의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왕을 이을 왕세자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용사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백성의 지지를 얻어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다윗은 사울 정권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했다.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다음 순위는 뭐가 있느냐? 다음의 왕은 다윗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위대하다는 얘기입니까? 민심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떠났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울 왕의 사위인 것을 사울 왕은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름이 나면 자기가 인정을 받는 거고 자기 사위가 잘 되면 자기가 좋은 건데 이거를 내 사랑을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사울한테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 섭섭마귀가 끼어들어서 이때부터 사울이 질투심을 일으킵니다. 그날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서 요나단이 특히 다윗 편을 드니 사울이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세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로 이끌어 와라. 그를 죽여야 할지니라. 그를 죽여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야, 이 멍청한 놈아, 너의 정적을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나 요나단은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사무엘상 18절 1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했지 다윗이 요나단을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일개 목동 무명의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집안도 좋고 그래서 옛말에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나단이 다윗보다도 나이가 좀 많고 어떻게 보면 멘토와 같은 위치에 큰형님뻘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입니다. 인간과의 계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약은 타기하면 됩니다. 위약금 2배, 3배 물면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고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첫 번째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서원한 사람이 입다죠, 입다. 그래서 그때에 마중 나온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 자기 사랑하는 딸을 바쳤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계약, 인간 간의 계약은 파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약은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 언약이 대를 이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3강 5륜을 말씀드렸죠. 5륜 중에 부부유친, 부자유별, 군신유의, 장유소, 마지막이 무엇이냐? 부모유신이에요. 부모유신이 무슨 뜻이냐? 서로 신의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친구 간에도 신의를 지키자. 그래서 세월이 지나 전쟁터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나단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다윗을 도왔고, 다윗에게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을 줬다는 얘기는 왕권을 넘겨줬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베풀었지만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절름발이가 있었습니다. 유모가 놀래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해가 떠올라서 다윗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내가 왕권도 세웠고 나라도 이제 통일을 했으니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평화를 찾은 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옛날에 별별 없은 무명 시절에 요나단이 나를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를 갚겠다. 그러니까 신하 중 한 명이 다윗에게 나가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절름발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소경이나 절름발이는 왕자라도 그 왕위권에서 박탈당합니다. 악령이 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사울의 땅을 그에게 돌려주고 평생 동안 다윗의 상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먹고 마시고 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요나단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 사울에 대한, 자기 장인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예우를 갖춘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내 친구 요나단 집에 누가 있어? 이렇게 물을 텐데 자기를 그렇게 몇 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게 왕이 초청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 불러서 저녁 만찬을 하고 거기서 띄워놓게 하느냐.